벌써 9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올해가 4분의 3이 지나갔고 이제 4분의 1 남은 것 같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참 많은 생각도 들고 마음이 꼭 편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기도가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주중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는데 그때는 꼭 잊지 마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지금 들어라 이 세상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옛날부터 불렀던 7080 복음성가인데요. 가사도 단순하고 또 반복되고 어렵지 않아서 같이 배우면서 부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하늘에는. 그리고 이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두고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다음 곡도 옛날 곡인데 아시는 분들 좀 아마 계실 겁니다.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많은 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모양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라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관쓰리.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모양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게. 저 하늘 넘어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모양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저 하늘 넘어 먼저 합니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모양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다음 곡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곡인데요. 이게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습니다. 근데 2가 훨씬 좋아서 몇 주 동안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안 하려다가 너무 좋아서 하기로 결심을 하고 주님 뜻대로 되겠죠 뭐. 그래서 좀 박자가 좀 틀리고 그렇더라도 은혜스럽게 같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르시면 그러면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두 번째 버전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눈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빛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주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면서 하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기도하다가 찬양도 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줄기 아버지 우리 위에 부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함께 기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심령들을 붙잡아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고 오늘 기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 하늘 문이
내주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또 이 시간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질병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비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부정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채워보게 하시고 주님 신령들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역사를 하게 하시고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채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비의 역사를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의 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날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지교회들이 이 갈등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열어주시고 교회의 문이 닫히지 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역사가 더 이상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문화들이 발전되고 있지만 성경의 연구는 너무 뒤처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더 풍성히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자유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암흑 속에서 오히려 영혼들의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풍성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질병의 고통이 교회와 인류를 괴롭게 하며 언제까지 서로 만나지 못해서 더 사랑이 메마르고 피폐해지게 두시렵니까? 주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하여 더럽고 어두워진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굳고 마음이 완악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과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풍성히 쓰이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또 드리지 못한 심령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대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화면을 잠재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빌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축복해 주시고 또 혼자 계신 분 저에게 축복해 주시면 제가 또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광고 말씀은 계속해서 특별한 광고 없습니다. 있다면은 좀 기도 더 많이 해주시고 또 계속 묵상을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말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성경책 째려보는 방에 제가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에 우리 다른 방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또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같이 많이 또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 거기에는 저만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글이든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셀카 자신의 생활을 좀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족들의 생활도 좀 보여주시고 그래서 서로 지금 얼굴을 못 본 지 오래되니까 궁금한 것도 많은데 서로 이렇게 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나마 교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생각보다 그리 긴 구절은 아닌데 항상 제가 너무 짧게 본문을 잡았었는데 오늘은 약간 길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 앞에 화면을 보실 수 있고 가지고 계신 성경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제가 단톡방에 조금 허리가 좀 불편하다고 좀 기도 제목을 올렸더니 참 너무나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한편으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이렇게 제가 체험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허리 염좌도 있었고 또 요로결석도 있었고 이게 막 겹쳤더라고요. 병원에 가봤더니 근데 아직 그게 결말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소화기내과의 고대병원에서는 그쪽 분야가 아니라고 해서 오히려 비뇨기과로 가라고 했는데 비뇨기과에 갔더니 10월 말이나 오라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기도 참 그렇고 해서 제가 친구 한의사님한테 가서 좀 치료를 받았는데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치료 중이고 또 내일 모레도 한 번 더 오라고 해서 또 갈 계획입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이렇게 관심 가지고 또 신경 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실 감사한 일들이 이것저것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좀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개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다이어트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몇 안 될 겁니다. 평생 다이어트 한다는 그런 연예인들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스트레스가 돼요.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 역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고역인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다이어트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 가치관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지만 몸 건강과 또 몸매를 갖게 된다는 것과 그냥 힘 안 들이고 편하게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둘 중에 더 좋은 거를 사람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거기 신경을 못 쓰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가치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가치관이 그렇게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걸 알면서도 그를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결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여튼 무슨 가치관이 정말 중요한데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도 그것보다 오히려 더 힘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치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난주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오히려 작은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관이고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인데 지금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죽어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일이니까 정말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까,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그것이 사후에, 죽은 후에 관해서만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현실에서도 뭔가 유익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꼭 알아봐야죠. 오늘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그것이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오늘 말씀 중에서 16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었던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죽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관한 문제잖아요. 우리의 겉모습이 점점 늙어져요. 그러면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더 소중한 가치관으로 두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몸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갑자기 이렇게 허리가 어떻고 이런 것이 사실 하루 이틀은 아닌데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피부가 어떻고 뱃살이 어떻고 근육이 감소되고 관절 여기저기 얘기 안 되는 부위가 없을 정도죠. 그렇게 점점 우리의 몸이 낡아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아주 밝은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 물론 우리는 그런 노력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노력으로는 사실 잠깐은 되지만 계속 지속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가치관으로 살면 아무리 늙어도 진짜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안타까운 것은 그걸 알아도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신을 해야 되지, 그냥 안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좋은데, 그리고 그 소망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그런 소망이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쉽게 생기나요? 쉽게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또 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특히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 연초에 성경 일독 이런 결심하신 분 혹시 계시죠? 제가 기도 제목에 몇 분이 이렇게 쓴 것을 압니다만, 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니까 한번 성경 전체를 읽으려고 결심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구약만, 아니면 신약만, 아니면 그냥 한 권씩 성경 66권 중에서
몇 개 권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은 어떨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권면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오늘 이제 이 노트북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금 왔다 갔다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다가도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그냥 뭐 아주 전혀 성경과는 상관없는 가치관으로 사는데 참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뭐 여행 잘 다니고 뭐 맨날 자랑하고 뭐 자녀들이 뭐 용돈도 팍팍 준다고 그러고 정말 자랑을 많이 하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사실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는 심리전이 굉장히 많아요. 속삭입니다. 거봐라. 인생 뭐 있냐.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는다고 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쩌고 뭐 주인 예배드려야 된다. 이러지 말고 저렇게 한번 살아봐라. 응? 저렇게 좀 재미있게 살아야 행복이지. 어떠십니까? 만만치 않은 도전들입니다. 누구는 뭐 즐겁지 않게 살고 싶은가요? 그런데 정말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자랑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세상이라는 특징과 구조가 그렇지 못하다는 걸 나이를 들면 들수록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살다가 잘 살았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다 죽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게 누구든지 죽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지만 또 이 죽는다라는 말을 하는 게 좀 굉장히 뭐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분위기 좀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굉장히 아주 절묘하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면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면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죽었다 칩시다 이러지 않고 우리의 육체를 장막 천막이죠. 텐트죠. 텐트로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걷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텐트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보고 항상 쳤다가는 다시 거두는 것에 이 비유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오면 다시 가게 되는 텐트를 치면 다시 거둬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고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몸이 텐트로 걷어지게 되면 이제 뜻은 우리가 죽으면이죠. 그러면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의 집으로 마련되어 있다. 그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왜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배우고 그 천국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자리를 잡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인생은 나그네 길 노래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어디에선가 와서 어디론가 가는 건데 그냥 이 땅에서 뭐 기껏 살아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든 120세든 그게 모든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죠. 그 이전과 더더군다나 그 이후가 있는 건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과 이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 더 믿음을 가지면 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 생긴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샘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라는 건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이건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는 사람 건축가가 만든 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집이 아니라, 그게 사실 비유죠. 우리의 영원한 몸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 우리가 거할 집도 마련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몸이 지금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이 우리의 몸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셔서, 아시죠? 그 흙이라는 단어가 이런 좋은 흙이나 진흙이 아닙니다. 사실 어디는 뭐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비유일 수는 있지만 사실 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흙먼지,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이 몸은 사실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것도 흙먼지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잘 아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옷, 또 다른 그 몸을 주시는데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랑이 아니라 아직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타 교실 초급반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밴드에다가 노래를 이렇게 종종 올려주셔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전주도 치고 이렇게 해서 노래를 올려주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모르는 노래가 대부분인데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를 올려주셨어요. 모르는 노래인데 또 노사연 가수는 제가 알기로는 또 믿음이 좋은 집사님으로 알고 있어서 그 노래 한번 이렇게 봤더니 그 가사가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물론 성경으로 찬송가로 은혜 받지만 저는 이런 유행가도 좋은 가사들이 우리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내 손에 잡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손이 아프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로 온몸이 아프고 매일 할 일이 많아서 바쁘게 걷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어떠십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 덩그러니 혼자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사실 유통기한이 있는 건데 마치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죽으면 다시 먼지로 돌아갑니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몸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예쁜 여배우라 할지라도, 아무리 근육이 멋있는 남자 배우나 아니면 아이돌이나 그 누구도 생명이 떠나면 그때부터는 그 몸은 썩기 시작하고 결국 한 줌의 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요, 이게 유통기한을 지나는 동안에 점점 고장이 나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60년 이상 좀 썼더니 이제는 여기저기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오히려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참 좀 슬프고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나 또 가족들한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몇 달 전, 아마 작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막 이렇게 달리기가 하고 싶어졌어요. 이 나이에 무슨 달리기가, 함부로 잘못 달리면 어디 다치고 뭐 넘어지면 큰일 나고 그럴 텐데, 그런데 뭐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몇 달째 못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젊었을 때 달리기를 잘했냐? 아니요. 그러니까 안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달리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했는데, 제가 뭐 수술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몇 년 전에 건널목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파란불이 됐어요. 그런데 뛰지를 못하니까 그 파란불에 건널목을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관절이 안 좋고 아직 기력이 딸려서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동네에 이렇게 있다 보면 어느 동네든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아주 급격하게 노인화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천천히 걸어 다니시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몸을 의지해서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이들도 이 놀이터에서 좀 나와서 놀아요. 그 아이들은 뭐 신나게 뛰고 뭐 미끄럼틀을 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외 없이 차이는 좀 있겠지만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이 이렇게 짐덩어리가 되어버리면 그럼 그냥 그걸 벗어버리면 되는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죽으면 끝 아닌가? 이런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본문은요 아주 좀 멋있는, 그래서 좀 어려운 듯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5장 4절인데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말씀드렸죠. 우리의 육체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저는 이 탄식하는 게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 뭐 이것도 다 포함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우리는 어차피 이제 유통기한이 다 돼서 죽어가는데, 그런데 이런 좀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 짐을 이렇게 벗어 내려놓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짐을 벗어 내려놓는 것은, 그것은 사실 우리의 이 썩을 육신을 벗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홀딱 벗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런데 좀 그렇게 되니까 약간 뭐 창피하다는 느낌도 있을 수가 있고, 벗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벗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덧입는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덧입는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나는 이거 죽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영원한 몸으로 더 입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원히 사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영원히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곳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옷을 덧입게 되는 거고, 우리는 정말 아주 신나는 인생이 또 시작이 되는 거겠죠. 저는 사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제가 눈이 좀 나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노안은 좀 늦게 온 편이에요. 그래도 지금 안경 한 3개 가지고 왔다 갔다 쓰면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제가 눈이 나빠도 안경 쓰면은 가까운 거리든 먼 거리든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침침하던 눈도 환해지고 또 신나게 뛸 수도 있고 무릎도 안 아파서 몸이 막 가볍고 영원히 늙지 않는 유통기한 없는 그런 몸이 되는 것, 그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 영원한 몸으로 덧입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생명을 덮어버린 게 아니고 오히려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덮어서 우리는 그때부터
천국, 그 영원한 천국을 맛보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뭐 나이 좀 드신 분들 좀 실감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가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어떻게 돼가지고 좀 젊은 처자로 몸이 바뀌었는데 노래도 잘하고 뭐 그런 게 이 동무 같은데 요즘 드라마 중에서도 요즘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그 꿈을 대신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도 못 보고 있는데 그건 요즘 얘기가 아닙니다. 좀 더 세련되게는 그 독일의 문어로 유명한 괴테가 지은 아주 유명한 작품 파우스트라는 게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걸 동화처럼 설명을 해줬어요. 얼마나 재미있게 해주셨는지. 저는 읽은 게 아니라 그때 들은 거. 물론 나중에는 조금 요약본으로 읽어보기도 했지만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죠. 파우스트가 아주 굉장히 나이가 든 아주 노학자. 그래서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뤘는데 나이가 든 겁니다. 마귀가 그를 찾아와서 영혼을 나에게 팔면 내가 너에게 젊음을 주겠다. 저를 비롯해서 60 넘으신 분들 아니면 한 50대 중반 되신 분들 어떠세요? 젊음을 줄 테니까 내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정말 이 기독교적인 그 생각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찌르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그러면 우리는 조금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 식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바울은 다양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낡은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이렇게 낡아지지 않는 그 새 몸을 입는 것 얼마나 엄청나게 신나는 일이냐. 그게 부활이다.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문제는 있어요. 이게 증명이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거 진짜야? 예. 그거 확실한 거야? really? 두드리고 싶잖아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5절 말씀을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으면서 이거 진짜라고 물어볼 듯한 그 타임에 그래, 그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님을 받으면 부활은 보장된다. 여전히 불안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사실 본인의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고린도 후서를 쭉 기록을 하면서 그 담대함의 근거가 결국은 무엇이었을까? 부활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난이든 나이가 들어서 몸이 무겁든 심지어 죽음이든 간에 보이는 것이 가치관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담대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는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렇죠? 망가지지도 않을 영원한 몸으로 덧입혀지는데 지금 우리의 이 몸이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살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살을 하거나 죽음을 예찬한다거나 그런 뜻과는 전혀 반대의 뜻입니다. 어떤 그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미련을 갖지 않고 언제든 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입니다. 소돔성에 자기가 거기에 살면서 누렸던 많은 것들을 버리고 그 소돔성을 떠날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봐. 그는 소금 기둥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질문이 이어질 것을 마치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게 더 좋은가? 주님과 같이 사는 게 더 좋은가? 9절이 그 대답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죽든 안 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만 힘쓰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무리입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거치하려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사후의 세계로 가는 중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몸으로 행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것을 따라 보응을 받게 되어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에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을 문맥으로 읽지 않고 거봐라 앞뒤를 뚝 잘라가지고 요것만 딱 봐서 모든 심판은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했는지 악한 일을 행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심판받는 거다. 이 말만 하면요.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앞에서 바울이 설명했었던 것, 그것들을 배경으로 이것이 설명되어져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낡아지는 육체에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몸으로 변하는 그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바울이 그렇게도 열심히 설명했던 여기에서 선행과 악행의 그 기준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해왔던 새 언약의 일꾼인 겁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그 종의 삶이 배경으로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에는 이게 선한 일이야 그거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하고 무관하게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그것도 아닌 겁니다. 성경의 흐름은요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그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시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징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에 적용이 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물론 우리에게는 양심과 지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합리화시킬 때는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의 기준이 되시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 기준을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할 때 그 교만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다. 다른 게 어떤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자신의 주변의 분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신다고 많이 우울해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대부분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4장 5장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좀 더 확신하셨다면 물론 우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나도 그 좋은 곳으로 뒤따라가야지 그 소망이 더 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마음을 조금 헤아려 주시고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목사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됐지만 누리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했던 제 안에 그 놀라운 평안이 느껴지고 확인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느껴지는 또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제게 무슨 막 짜증나는 일이나 귀찮은 일, 힘든 일, 또 지금 허리도 이렇게 아픈 이런 게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생겨도 금세 마치 오뚜기가 중심을 잡듯이 그건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사실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부수적인 것으로
이 사이드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게 이 평안이 주어진 것은 어떤 한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과 그리고 제가 또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갈고 닦은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렇게 저에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 근거의 대부분은 사실 지난주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한다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세계관 그리고 이 세상의 것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저 영원한 천국의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광스럽고 중요하다는 것 그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터지더라도 뭐 그래봤자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거지 뭐가 문제고 뭐가 두려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만 가족들에게는 좀 미안하죠. 더 사랑해 주지 못하고 더 함께 있으면서 지켜봐 주지 못한 것은 좀 미안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나를 데려가시는 거겠지. 이것을 그냥 단순히 무책임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현실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원한 영광에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입니다. 오해가 아직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오해는 아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한 삶을 산다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든지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한 삶이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을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그것의 가치관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이 한 절반은 될까? 그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 정도 같이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실 내 몸은 낡아지는 몸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라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한 1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처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한 삶의 가치관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움과 재미있는 것들, 나름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먼저 고민하게 하옵소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님을 확실히 정리하며 우리 인생의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과 그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모든 분야의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은 계속 발휘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인도하시사 준비하신 다른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으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신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 충만하심, 각 처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